원나라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의 백성이 경배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제 다 함께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했네 그 뜻이 살아났다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물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한 줄기 빛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도 큰 길을 보았던 엘리야처럼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마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고 산업과 소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보면 믿음이 없어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여러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신 삶과 가정과 사업을 통해 주님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축복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겸비하고 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길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선교와 미디어 사역도 더욱더 확장되게 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라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양떼들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목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식사와 반주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강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재 집사님과 또 정지연 집사님 그리고 학생과 또 선생님 몇 분이 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지만 우리 양희혁 안수 집사님께서 이 세부로 돌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라도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하늘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이전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로 관계가 끼어져서 그 교인이 참 교회에 올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망을 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 내가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좀 나은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아예 교회에 대해서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나 또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그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교회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이 지상에 어느 교회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로 교회일까요? 가장 교회가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그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고 싶어서 많은 교회가 때로는 표어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재건하자, 초대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원하자,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참 좋은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이었고 또 모범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섬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바울은 순회하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순회 선교사였는데, 한 곳에 3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곳에 집중적인 선교를 했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마 교인들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교인들 중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인지 니어자의 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좀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더러운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을 향하여 욕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음담패설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모범적인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좀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혹시 다른 성도들 간에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일진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교인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결론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인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실 때에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교회는 바로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면 바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 죄인을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의인이 모여야 할까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착하고 정말 벌금 한 번 내지 않고 과태료 한 번 내지 않고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자의 괴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바로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클리닉입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소문난 병원은 바로 수많은 종류의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바로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각종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좋은 병원은 병자들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소식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잘 낫는다, 이 병원에 가면 치료를 참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볼 때에 빨리 고쳐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그렇게 고치는 사람일까요? 어떤 병은 빨리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병은 오랫동안 약물로 통해서든지 수술을 통해서든지 경과를 계속 관찰해 가면서 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죄인이 금방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금방 사람이 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빨리 사람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환자는 참 오래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지금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보시는 방식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습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뭐 아얄라몰이나 그렇게 가면 청바지 파는 곳이 있는데 바로 리바이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냥 우리는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리는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지금 세리를 지나가다가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리를 만나면 안 보고 지나갑니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착취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흡혈귀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세리는 인간으로서는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TV를 보니까 참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에 강한 제국이었는지 그 로마시에만 그 당시에 이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당시에 웅장한 그런 건물들을 만들고 그 높은 계단을 쌓았어요. 그 계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길을 만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로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길을 만드는 이유는 빨리 군대를 보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집어 삼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미 식민지화된 그 나라에 수많은 세금들을 신속하게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로마는 인두세를 받습니다. 12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에게마다 세금을 다 거뒀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세리를 통했습니다. 그런데 인두세나 토지세나 소득세는 거두어서 로마로 갖다 바치지만 세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받는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 마음대로 매깁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그것은 자기가 착복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길을 통과하는 통과세, 마차에는 마차세, 마차도 바퀴의 숫자대로 그렇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서 정인으로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째려 보셨을까요? 기분 나쁘게 보셨을까요?
아유 저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그렇게 보셨을까요? 성경 주석가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로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이 세리를 보시면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태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유대인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천대받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였지만 그 특유의 관찰력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변화시켰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한, 특별히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의 관찰력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출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참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세관을 지나면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놀랍게 쓰임받을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시고 사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내 모습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지금 또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네가 장차 게바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아도 이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모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을 위대한 전도자, 바로 베드로, 페트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창녀 마리아를 창녀로 보지 않았어요. 성녀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주라 마리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사랑을 주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막 달라 하지 아니하고 막 주는 그런 마리아가 된 것처럼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1500년대 초에 이태리의 플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대리석이 많이 나오는 카레라 지방에서 값비싼 대리석을 왕창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석장에서 가져온 이 대리석들을 보고는 아니 설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 하고는 성당 뒷뜰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 이거 설만한데, 그러고는 그 중에 대리석으로 2년 동안 열정을 쏟아부어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대리석을 덮고 있던 베일을 벗기자 수많은 시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다. 인류가 기억할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입니다. 그런 버려진 거친 대리석에서 위대한 조각상을 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 버려진 돌로 이렇게 멋있는 그런 다윗상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돌을 보면서 가장 인간같지 않은 부분만 깎아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내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 버려진 대리석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지금 또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른 성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꾸고 또 다른 성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바로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성도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라리 세상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없을 텐데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예수님처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며 그 또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내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가지셨던 그 시각과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리 레위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전도자로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가능성을 보고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인정하며 또 장차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이원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또 한 자리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에 계시면서 또 가급적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공간으로는 충분하게 또 세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셔도 예배를 드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또 5가지 매일 감사하고 또 하루에 3번 이상 크게 웃는 153 운동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신구약 성경도 일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통한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은행 계좌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은 이제 개학도 하고 또 봄도 찾아올 터인데,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그런 계절을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이 세부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속히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래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섬김의 수고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또 유학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그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또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